승리자로 살아가라.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늘 승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예. 자,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 패배할까요? 예. 왜 자꾸 믿음의 결실이 없을까요? 그것은 승리자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자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활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이때도 여자들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여자들이 보통은 믿음이 좋고, 그죠? 네. 여자들이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여자라고 해서 안전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엄청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뭔가 좀 잘못 준비된 것입니다. 예. 분명히 사랑을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 이게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잘 점검하십시오. 난 주님 진짜 사랑하는데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항상 같이 비례해서 크진 않아요. 그죠?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대로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대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하려면 사실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변해 가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이 무엇을 준비해 갔냐면 시체에 바르는 향품을 갖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 주님은 시체로 계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찾아간 게 뭐냐면 시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에도 믿음이 부족하면 준비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근데 준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사랑하면 믿음으로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벤저민 디즈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말했어요. 다시 이 말을 좀 쉽게 얘기해 주면 이 사람 뭘 주장한 거냐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에겐 좋은 환경이 오고 어떤 사람은 나쁜 환경이 와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환경인데 이것을 성공하는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성공으로 받아 누리게 되고 준비가 잘못된 사람은 그것이 결국은 실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성공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인생을 바꾼다고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책에 써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두 번째로 많은 당첨금을 로또에서 받은 사람이 242억 원입니다. 와, 세금 제하고 189억을 받았어요. 아멘 할지어다. 아만 하지 말고. 네? 또 알아 바람에 날려가는 로또를 우연히 주웠는데 뭐 1등이 되고 뭐 신앙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242억. 근데 이 사람 사기꾼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빚을 잔뜩 지고. 우리나라는 뭐 이게 두 번째로 많은 건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의 그 밀리언스 로또 1등 당첨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1조 6,695억이에요. 근데 이게 최고로 많은 당첨금이 아니라 네 번째로 많은 당첨금. 목사 이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돈 얘기하면 눈이 막 열리고 그죠? 막 예수님 얘기하면 막 눈이 감기고 돈 얘기하면 눈이 떠지고 이러니까 아직 이게 참 힘든 겁니다. 그죠? 여러분 1조 6,695억 이게 최고 많은 당첨금이 아니라 네 번째로 많은 당첨금이에요. 네 번째로. 미국 복권 한번 사보시고 싶죠? 근데 미국인만 줍니다.
이게 안타까워요. 미국인만 줘요. 그래갖고 미국 가서 일하는 사람이 1등 당첨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는 수령을 못하니까 주인에게 얼마의 돈을 줄 테니까 받아달라 그랬는데 그 주인이 자기 거라고 해갖고 여러분 법적으로 그 주인이 이겼어요. 어차피 외국 사람은 돈을 안 주니까. 뭐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참 1조 6,995억 180억 아까 했잖아요. 그죠? 근데 1조면요. 이건 뭐 상상 불가의 돈입니다. 1조면.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망합니다. 그리고 거지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감옥에 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왜 그럴까요? 벤자민 디즈레일리의 말을 통하면 그들은 부자 될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로또를 당첨되면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것으로 한다는 거예요. 돈은 쓰는 게 아니랍니다. 돈은 사용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돈은 쓰는 게 아니라 사용해야 돼요. 이건 완전 다른 개념인 거 이해 가세요? 쓰는 것과 사용하는 거. 고개는 다 끄떡거리지만 내가 모른다는 거 다 알아요. 돈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돈은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용도에 맞게끔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자들은요. 돈 막 쓰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부자들이 돈을 막 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갑자기 돈이 생기면 돈을 막 쓰기 시작해요. 근데 부자들 돈 막 쓰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하지 않아요. 예. 저 생각보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부자 좀 몇 명 아는데 이 부자들이 생각하는 것도 저렇게 부자면 좀 팍팍할 것 같거든요. 절대 안 그래요. 자기 필요, 딱 그 필요에 따라만 움직입니다. 네. 이게 다르더라고. 부자들,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 보면 팍팍 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지만 그들 팍팍 생각처럼 이렇게 팍팍 쓰고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관리해요. 사용해요. 돈을 사용한다고. 예. 근데 가난한 자들이 갑자기 로또를 맞으면 뭐예요? 사용해요? 써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막 여러분 막 로또 맞으면 막 뭐 할 생각부터 해요. 살 생각하잖아. 집 사고 차 사고 뭐 사고 막 이런 생각. 아닌 것처럼 다 그렇게 쳐다보네. 저만 그럽니까? 저는 로또 맞으면 막 쓸 생각 예전에 했는데 막 뭐 하고 막 이렇게. 근데 부자들은 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용할 생각합니다. 어떻게 유익하게 사용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부자 될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로또를 맞아도 부자 될 준비가 된 사람은 잘 삽니다. 여러분 영적인 응답과 권세와 신앙의 능력도요.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준비가 무엇으로 일어나는 것이냐면 바로 믿음의 준비예요. 상황의 준비가 아니라 믿음의 준비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하지만 이제 믿어보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시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순간순간까지 놓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한 기회일 수 있어요. 막 주님 귀찮게 그렇게 따라다니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에도 주님 반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이 준비하냐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지? 좀 어려운 말했는데. 상황을만 봐선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사무엘상 17절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나와서 막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막 나하고 한판 싸워 막 이 얘기를 날마다 40일 동안 한 거예요. 40일 동안. 근데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옵니다. 도시락 배달하러. 소년 다윗이 왔어요. 그죠? 그런데 소년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3절에 정말 멋있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손 다윗의 이야기예요.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느냐.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조금 맥락이 잘 안 맞는데 이게 뭐냐면 마침 다윗이 들으느냐 이거예요. 막
골리앗이 하는 말을 마침 다윗이 들으니라. 근데 이 마침이란 단어가 외힌내라는 단어인데, 이 외힌내는 새로운 관심사를 요청하는 감탄사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달라질 것이냐 한번 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3절에 외힌내에 집중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다윗이 그들과 말할 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전과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하며 이제야 다윗이 들으니라. 그러니 어떻게 될지 한번 보라 하고 성경이 이 외힌내를 쓴 거예요. 다윗이 들었어. 다윗이 들었어. 이제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 한번 기대해 볼까? 이 뜻이에요. 하나님 외인내라는 단어 쓰셨어요. 사울왕도 들었어요. 엘리압도 들었어요. 수많은 그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들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들었을 때는요, 기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소년 다윗이 와서 그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소년 다윗이 들으니까 하나님이 외인내 이래버린 거예요. 드디어 마침 와 비로소 우리 내 다윗이 들었어. 이제 한번 보자 무엇이 바뀌는지. 여러분 와 하나님이 왜 있네. 이제 바뀔 거야. 네? 아이디를 왜 있네로 바꿔야겠어. 왜 있네. 이제 다윗이 들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하고 계신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왜 있네는요 정확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지금 어디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 넌 죽었어. 이러고 나갖고 여러분 골리앗에게 달려나가 물맷돌로 그를 떼눕히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무슨 준비가 돼 있죠? 승리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승리할 준비가. 하나님을 외인내라는 단어. 여러분 막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와요. 예? 많은 고통들이 오는데 여러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반응 없는 이런 인생 되지 마시고 외인내. 박은철이가 들었어. 똑같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은철이가 들었어. 이제 달라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믿음의 준비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여자들은 왜 시체를 준비하러 갑니까? 뭘 준비해야 되죠? 부활을 준비해야죠. 믿음으로 부활을 준비해야죠.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러 갔어야죠. 근데 왜 시체를 준비하러 가요? 왜 무덤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이 준비가 틀렸어요. 사랑은 하는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윗이 이긴 이유는요.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상황이 달랐나요?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이게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위기였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 그리고 벤저민 디질레일리가 말하는 그러한 인생의 성공 이야기 그죠? 이런 거하고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된 자는 성공을 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실패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위기가 왔어요. 근데 준비된 다윗은 이게 자기의 성공의 발판이 되고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었고 왜? 승리할 준비가 돼 있잖아. 근데 여러분 사울왕과 다른 사람들은 무슨 준비가 돼 있나요? 이미 패배할 준비입니다. 이미 상황에 따라 반응한 거예요. 상황의 준비가 됐어요. 골리앗은 키가 3m 가까이 되잖아. 그러니까요. 정말 큰 사람 보면 무섭더라고요. 덩치 좋고 큰 사람들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크냐.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골리앗 앞에 조그만 소년, 아직 애티도 벗어나지 않고 얼굴이 붉으스름해가지고, 여러분, 그, 뭐라 그래요? 얼굴, 애들, 조그만 때 잘 때 보면 얼굴 홍기가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 어릴 때 사진 보면요. 얼굴이 진짜 뻘게 사과처럼. 다윗을 잡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위기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로 생각해요? 응답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미 이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길 준비가. 이게 믿음의 준비예요. 믿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믿음에 맞게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왜 힘내? 마침 다윗이 들었어. 다윗이. 저것들 다 들었는데 이제 다윗이 들었어. 이제 바뀔 거야. 바뀌어버려요. 그냥 뛰어나가 버립니다. 막
흥분합니다. 막. 저게. 할렐루야. 보이시지 않아요? 우리가 늘 들었던 조지 밀러가, 여러분, 그 사람이 왜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의 삶은 모두 위기였어요. 근데 다 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한날 이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고아원에 주방 직원이 와가지고 이제 아이들 아침 먹일 게 없는 거예요. 다 떨어진 거예요. 돈도 없고 쌀도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먹일 게 없습니다. 근데 조지 밀러가 뭐라 그랬어요? 식탁 차리라고. 다 빨리 칼하고 포크 놓고 접시 놓고 다 놓으라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접시만 놓으면 뭐예요? 갖다 놓고 애들 밥 먹으라고 다 부르라고.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아침 주세요. 애들이 굶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먹을 준비. 뭔 없는데. 이게 믿음의 준비예요.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상황을 따라 준비해 갖고는 받은 게 아니라고. 먹을 준비시켜. 먹을 준비. 하나님 주실 거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아침에 여러분 트럭으로 먹을 게 들어옵니다. 늘 이런 식이었잖아요, 조지 밀러는. 예. 그럼 조지 밀러가 여러분 그냥 그러면 맨날 받아먹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이슬러 중국 선교사 있잖아요. 조지 밀러가요, 엄청난 물질적 구원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부활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상황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가 하늘의 통장을 쓴 사람이라고 여러분 예시되는 거예요. 하늘 통장 잔고가 너무 많아. 여러분, 하늘 통장을 막 쓰는 사람. 지금 하늘 통장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그러니까 응답이 막 하늘 통장이 그냥, 예? 하늘 통장 잔고가 마르지 않은 사람이라 했어요. 조지 밀러를 사람들이 표현할 때 하늘 통장의 잔고가 마르지 않은 사람. 이렇게 멋지게 표현이 되나? 하늘 통장 잔고가 마르지 않으니까 돈 한 푼 없는데 여러분 다 모든 일을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늘 통장을 키우세요. 하늘 통장을. 하늘 통장 잔고가요, 이 땅 통장 잔고보다 강력합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준비는요, 하나님 나라 하늘 통장이 내 통장처럼 사용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나라 통장에 여러분 많은 것이 쌓여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냥 와서 뭐를 준비하냐면 시체에 향품을 바르는, 그냥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이 준비했던 거예요. 이 준비가 있으니까 오늘 성경은 그들이 뭐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하냐면, 뭐가 그들에게 있어요?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그가 뭐가 있어요? 근심. 여러분, 왜 근심하고 염려하는 줄 아세요? 이게 지금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 때는 이 사람 근심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자도 근심하죠. 주님은 사랑하는데 뭐가 없으니까, 믿음의 준비를 안 하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근심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번 달 어떡하지? 죽겠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왜 나를 좋아하는 여자는 없지? 어떡하지? 다 준비해놔. 준비해놓으면 다 채워져. 믿음으로 준비해야지. 어차피 막 결혼도 못할 건데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용빈이 5명이나 생겼잖아요. 5명이 줄 섰어요 지금. 용빈이. 고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황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준비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변함없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주께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세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거예요. 확신하십시오. 배우자도 그냥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그냥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활을 가진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냐면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준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뭘 기억하래요? 여러분, 믿음의 준비를 하려면 뭐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믿음의 준비는요,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말씀이 그냥 듣는 것 같지만요,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야, 어찌 산 자를, 사는 사람을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틀렸다. 잘못 찾았대. 지금 너희들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따라가는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주님 믿으셔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안 믿기도 하잖아. 난 널 사랑하는데 널 믿지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거든. 근데 믿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믿으시라고. 이게 항상 똑같이 비례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니까요. 사랑은 클 수 있지만 믿음은 작을 수 있어요. 믿음은 클 수 있는데 사랑은 또 작을 수 있어요. 이게 항상 비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믿으시기 바라고, 믿는 만큼 사랑하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조금 잘못 찾았다. 그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잘못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가르쳐주는 거 뭐냐면 뭐를 기억해야 된다. 이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하여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때, 여기서는 주님이 돌아가시는 때인데 이 그때는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그 어려운 그때, 뭔가 위기라고 느껴지는 그때가 오면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그런 때가 오면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의 때라고 느꼈을 때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뭐가 기억나야 돼요? 그때 말씀이 작동돼야 돼요.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들은 자가 되고 말씀을 기억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니까 이거 주님이 해결하실 거야.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요. 조지 밀러에게 오늘 새벽이 된 것 같은데, 조지 밀러가 응답받는 가장 중요한 이 조건으로 뭐를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죄가 완전 사함받았다는 걸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큰 응답의 비결. 왜? 여러 가지가 부족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것만 확신을 가져도 하나님 외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니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는 사람, 하도 다 기억 안 나면 저 하나님 자녀인데요. 요거라도 확신하세요. 그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저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거라도 기억하세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거라도 기억하시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주님도 우리 가운데 뭐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냐면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모든 내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라.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뭐를 기억하면 안 망하고 말씀을 기억하면
안 망하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기억이 이렇게 중요해요. 상황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말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믿은 왕과 말씀을 믿지 않은 왕은 준비한 게 달라요. 말씀을 믿은 왕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나아갔어요. 근데 말씀을 기억나지 않는 왕들은 애굽 쫓아가고 빨리 금 긁어, 성전에 있는 금을 박박박 긁어서 금 갖다 주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될 때가요, 항상 이런 때예요. 사사기 8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의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는 걸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면 그걸 확신하고 기억해 내세요. 지금도 구원하실 것이고 지금도 도와주실 것이고 지금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욥기 8장 13절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에게는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무너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으로 내 손에 기와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 율법이 내 입게 하라.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미간에다 붙이고 그냥 말씀이 늘 기억나게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기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여호수아가 왜 위대한 사람이 된 줄 아세요? 모세가 맨날 귀에 대고 외웠어요. 야야야야야,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니라. 응? 보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외울 정도로. 슬기로운 부모는 아이들의 귀에다 두고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이 여러분 반드시 기억나게 된다니까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신 것은요,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고 짠 하고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늘 상기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의 하시는 교제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4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염려하셨다고 써놨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죄짓게 되거든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진다고 돼 있고요. 말씀을 잊어버리면 방탕하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돼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모든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싹 잊어버려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하러 와요? 시체 찾으러 와. 여러분 참 주님을 사랑한 거 인정합니다. 근데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습니까? 우리는 이런 패배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부활은 승리자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이걸 확신하고 믿으세요. 이제 믿음으로 준비하세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이름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받는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패배자의 면류관을 쓴 사람이 아닌데 우리는요 늘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 주님이 답답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도대체 선지자의 말을 기억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회복이 일어난 줄 아세요? 말씀이 기억날 때요. 이거 성경 놀랍게 말합니다. 주님이 야 이 짠 이렇게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 섭리예요. 말씀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언제 기억이 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때부터 제자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기억나니까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세요. 그냥 회복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고, 뭐가 나에게 다시 생각나야 돼요? 말씀이 내가 다시 올라와야 돼요.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여전을 사모하라는 열심히 나를 삼키기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드디어 말씀을 기억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신없이 배신하다가 막, 그죠? 나 예수님 모른다, 막, 그죠? 막 저주까지 해가면서 막,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브레이크 제동장치, 안정장치 하나를 걸어주신 게 있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면 참 괴로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놓으셨어.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배신하고 낙담하여 완전 깨질까봐,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진짜 낙심해가지고, 그죠? 고기 잡다 자살할까봐,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가 바닷속에 빠져갖고 나는 고기랑 살겠다 이럴까봐 주님이 안전장치를 해주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닭이 2번 울기 전이에요. 막 배신하고 나왔어 바깥에. 근데 뭐가 울어? 꼬끼요 꼬끼요. 잘 안 되네. 예. 닭이 2번 딱 우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돼요. 그럼 그게 기억났어요. 이게 생명이었어요. 나 원래 배신하는 자였구나. 주님 알고 계셨구나. 이제 눈물이 안 나겠어요? 주님 알고 사랑하셨구나. 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부르셨구나. 주님은 사랑이셨구나. 이게 닭 2번 소리에 기억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무너진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역사됨을 깨달았어요. 이게 기억나니까 베드로는 생명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늘 베드로 얘기할 때 대조도로 얘기하는 게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는 왜 그냥 자살합니까?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떡에 손을 넣는 자가 배신하리라는 말씀만 기억났어도, 주님은 나를 배신자로 이미 알고도 불러주셨구나만 기억했어도, 저는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갔다면 생명을 얻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가 기억이 안 나? 말씀이 기억이 안 나. 여러분의 회복을 주님은 무엇으로 시키실까요? 말씀의 기억입니다. 확실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다시 읽으시고 다시 되뇌이시고.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2절에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래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제자들하고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데,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무서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에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야, 제자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기억나. 왜? 진짜 살아날까 봐 무서웠던 겁니다.
지키게 하소서.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어요. 그럼 믿음은 좋을 건데 인간의 자존심은요,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버려야 돼요. 자존심은요, 나도 모르게 나를요 끝까지 몰고 가게 하기도 해요. 빨리 버리면 쉬운 거를. 그냥 버리고 진짜 주님이셨습니다 쫓아가서 회개하면 돼서 살 일이잖아. 물론 많은 대제사장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그 지도부이니까 이게 더 심한 거야. 자기들이 못 박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냥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 그리고 돈 주고 매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유대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도 안 믿으면 소용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패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주님이 내가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준비를 패배자처럼 하지 마세요. 어떡하지? 이러지 마세요. 그냥 믿음의 준비를 하세요. 예,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 그 말씀대로 된다고 확신하세요. 주님이 당황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음을 아십니까? 이삭을 통해서 뭐 한다고 그랬어? 이스라엘 자손 내 후손을 번창하게 하시다 그랬어. 이 말씀이 기억 안 났으면 못 드려요. 근데 이 말씀이 딱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모든 자녀들을 만든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삭이 죽을 수가 없고 혹 죽는다 해도 다시 살아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예, 이게 너무 멋있잖아, 믿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로 준비되냐면 그가 말하잖아요. 아니, 땔감은 있고 저기 있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상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준비예요. 성경은 멋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멋져요. 승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맨날 패배할 준비가 되어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맞이한 우리는 시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원수를 이기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자로 살아가십시오. 가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이 여자들의 근심은 쓸데없는 근심이었어요. 주님 살아나셨는데 시체가 없다고 근심하고, 여러분 막 마리아 울고 있어. 막 주님 어디 가셨나, 우리 주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이러고 이래. 그죠? 뒤에서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우리 주님을 당신이 지으셨습니까? 주님 살아가는 줄 알겠는데, 예? 답답합니다. 그죠? 이런 답답한 믿음 생활, 뭘 염려하고 근심하냐 이거예요. 확신하세요. 무덤이 비었어. 주님 살아서 벌써 가셨나 봐. 우리 오기 전에 벌써 나가셨나 봐. 우리가 조금 늦었네. 아이, 참. 아, 주님 빨리 가셨네. 아우, 여기서 만나면 빨리 갈 일로 가야겠다. 아, 주님 아직도 그 하얀 옷 입고 계실 텐데 빨리 가야겠다. 주님 옷 드리려면. 신발도 안 신고 계실 텐데 신발 드리려면 빨리 가야겠다. 이게 믿음의 준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기적 같은 일들은 그냥 일어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억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회복도 말씀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말씀으로 다시 기억하셔서,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의 준비는 말씀을 기억함으로 일어남을 확신하셔서
이제 부활의 귀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